주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6절로 35절 말씀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좋지 않다고, 좋지 않는 땅이고 안악자손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불평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두려워서 죽는다고 막 그러니까 그 말대로 너희는 뭐 할 거란 겁니까?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들만의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손들도 뭐 한다는 겁니까? 고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루가 1년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20세 이하에 된 사람들이 뭐냐면 그 선조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계속 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 말이 중요하고 장로님 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권사님들 말이 중요합니다. 죽겠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죽는다는 말이 참 많죠. 배불러서 뭐 하겠다고? 죽겠다고. 좋아서 뭐 하겠다고? 죽겠다고. 재밌어서 뭐 하겠다고? 죽겠다고. 죽겠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거든요. 뭐 한 소리가 많으니까. 죽건다는 소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사람에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쨌든 누가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셔요. 우리가 한 말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욕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 듣고 계셔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왕을 저주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왕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소리를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것처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소리가 하나님한테 뭐 한다는 겁니까? 들려요.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 원망한 일이 또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한 일이 또 생기고, 탓하면 탓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반역한 죄를 누가 져요? 후손들이 져요. 죽어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야 돼. 계속.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해야 돼요?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끊으면 돼요? 원망 대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11월 달이 감사달인데 맥주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자, 추수 감사절이니까 감사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감사 훈련을 해가지고 평생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하자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는 노력하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그냥 뭐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는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원망의 길을 가지 않고 감사하는 길을 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구를 따라간다고 생각했냐면 모세를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니까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실은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에 가지만 누구 부르심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요. 그러니까 모세는 같은 환경에 있지만, 같은 장소에 있지만 원망하고 불평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누가 불평하냐면 지금 사람 바라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길이 불편하다, 땅이 안 좋다라고 계속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사명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사람은 누굴 따라가니까? 지금까지 사람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면서 안악 자손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뭐라는 겁니까?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을 볼 수 있고 사명을 붙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나 환경, 속상한 일 때문에 맡겨주신 일을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명 중에 10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감사한 자리로 돌아와서 그때마다 뭐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셔요. 그런데 죽겠다고 계속 말하면, 그래 너 죽어라 그러고 오늘 너희들 말한 대로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좋지 않다고 한 땅, 싫어한 땅에 누가 갈 거라는 거예요? 너희 유아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집안이나 교회나 안 좋은 것들이 흘러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돼. 근데 그것을 끊지 않아요. 똑같이 한단 말이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 또 똑같이 해요. 계속 반복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끊어볼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 하면 돼요? 말을 바꾸면 돼요. 그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속상했던 마음이 풀어진다니까요. 해봐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 감사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고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하나님이 뭐 해주셔요? 은혜를 주셔. 감사해야 하나님이 뭐 해주셔요? 열어주셔.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보다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가 된다는 거죠. 죽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면? 감사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술꾼 남편,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술꾼 남편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교회로 안 와. 그런데 어느 날 술을 고루망태 먹고 하고 자빠져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욕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한 말씀이 기억났다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술 먹고 뻗어 있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은 처먹어도 집은 꼬박꼬박 찾아와서 감사하고, 술은 먹고 있는데 안 때려서 감사하고, 술은 저렇게 먹는데 안 아파서 감사하고, 술은 저렇게 먹는데 엉뚱한 데 가지 않아서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술을 더 많이 먹고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라 하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있어요, 무한하게.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고, 지금 안 되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신 대로 내가 뭐 하겠다? 행하겠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도 너 죽을래? 이게 아니라 너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을 자꾸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해 주신다. 이 말씀이 이제 지금 바뀐 성경 그러지 않는데 민수기 6장이 제사장 축복장이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구절이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에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축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축복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저놈이 복을 받아보면 안 되니까 큰일 난다는 거든. 근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축복하는 것은 실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계속 축복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 받을 거거든.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올 거니까? 나한테 올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의 원리를 알면서도 이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거 아십니까? 우리 지금 부교육자 먹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을 지키며 안 살았어. 그러니까 사울이 점점 뭐해진 것처럼 약해지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약해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옛날보다는 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옛날에 없던 TV도 있고 옛날에 없던 냉장고도 막 3개, 4개씩 되고 막 그러시잖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뭐해졌다는 거예요?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5년 있으면 한국교회 반토막 난다 그러거든요. 1000만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500만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700만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 왜 그러겠어요? 그건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기존 성도들이 뭐 하지 않았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향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교회 오면 이게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상처받아. 교회 오면 아픔을 타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이제 누군가 끊어야 되잖아요. 이걸 끊자고요. 근데 끊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라는 거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뭐 하면 된다고? 축복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단 뭐 하고 보자? 감사하고 보자. 그리고 뭐 하고 보자? 축복하고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내게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신다. 자식이 왼수 같아도 뭐 하시면 돼요? 그런 속썩을 놈을 저 김권사님 집에 안 주고 우리 집에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받아버려야 돼요. 왜냐면 아니 저 집에 보낸다 해서 이게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못 바꿀 거니까 무엇으로 받자는 거예요? 감사로 받자는 거죠. 제가 지금 여수성원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 이게 듣는 마음도 있고 안 듣는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내가 교회를 바꾸지 않는 한은 성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기 누구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동광교회 누구하고 바꿉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저기 김장로님하고 바꿔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못 바꾼 거 이제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장로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돼요. 성경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고.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왔을 때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없어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못으로 받아버리면 감사로 받아버리면 그것이 내게 뭐가 돼요? 복이 된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니들 나 답답해 죽겠다. 왜 그렇게 죽는다고 그러냐? 왜 못 산다고 그러냐?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비방하냐? 그러지 말고 감사해라. 축복해라.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음이니라. 아멘. 내가 말씀을 잘못 가르쳐줬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걔들의 떡을 취하여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스로보니이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못을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수르바벨 여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네 말대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듣고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고 있을 때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수르바벨 여인이 인격적으로 지금 모독당한 거잖아요. 아니면 개라는 거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한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화를 내요, 안 내요? 안 내. 속상한 말을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성도 여러분, 참 말을 복 있게 해야 됩니다. 복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 정떨어지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복이 없어.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까 혀를 어떻게 쓰냐는 거죠.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을 쓰면 무엇을 먹어요?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먹게 돼요. 감사의 말을 하면 무엇을 먹게 돼요? 감사의 열매를 먹게 돼요. 이 말이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지옥불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뭐예요? 불살라버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이게 삶의 수레를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힘이 돋아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말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고 사니까 이 땅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일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속상하지 않아요. 속은 상하지. 그런데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들은 대로 행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라오스에 갔더니 그 마을이 이게 커피나무를 양귀를 심지 않기 위해서 커피나무를 심는 커피나무가 다 죽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도 물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을을 옮겨야 돼요. 이거 정부에다 말해서 옮긴다는 거거든요. 마을을 땅을 파가지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희한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으로 살겠다 그러면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탁 닥쳤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을을 옮기면 교회부터 세우겠다. 마을을 옮기면 학교부터 짓겠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라오스는 절 중심으로 동네가 생긴답니다. 마을이 생겨서 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절을 지어놓고 마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하냐면 절에서 한대요. 절 마당에서 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많이 오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복음을 들고 갔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절에서.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 전한지 아세요? 교회에서 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어. 교회 건물이 없다고요. 어디서 전했냐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데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였냐면 신전 앞에서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어르신들은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간다고 막 다니는데 어디만 다니냐면 신전만 보러 다녀. 신전만.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신전 앞에서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뭐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우스도 우리가 절에서 모여서 의료 선교를 한다 그러면 뭐 그런 짓을 한대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마을이 옮겨지면 자기들도 무엇을 먼저 짓고,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주위에 집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물이 안 나와서 마을을 옮기는 것이 고난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중심으로 모이겠다는데 영적으로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딱 뭐 해버리냐면 낙심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그때 뭐냐면 원망해버려요. 불평한다고요. 제가 말씀 하나 드렸잖아요. 절했을 때 산상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도둑님께서 TV를 가져가셨어요. 자기 소유로 삼아서 가져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한 말이 내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놀러 간 것이 아니고 뭐하러 갔다 왔는데, 예배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켜주셔야지, 안 지켜줘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삿대질을 막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뒤로 고개가 넘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우리라고요.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탁 닥치면 그때 뭐 하냐면 마음이 툭 떨어져가지고 막 원망, 불평, 아내들 말을 다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추스려야 돼.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뭐 하신다?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월 감사달에만 하는 게 아니라 11월 감사달에 더 감사를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 저주와 비난보다는 축복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고 아버지 탓이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씻어주시어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축복이 나오는 아름다운 우리 여수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끊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우리 여수 성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